3장 1절에서 13절 박선우 권사님, 김강희 장로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서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또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섭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남편이나 혹은 아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허물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내의 허물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허물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면 괜히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다툼으로 번지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혼을 내기 위해서 잘못하는 것이 있어서 혼을 내는데 그 도중에 다른 사람들이 개입해서 그 자녀를 또다시 혼을 낸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혼을 내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내 자녀들을 혼내는 것은 기분이 나쁘고 참을 수가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서 하나님의 몽둥이였던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기회다 생각하고 그것에 더 짓밟는 다른 민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나라들이 바로 그런 나라들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나 블레셋, 이러한 나라들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죠.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 군사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무능한 존재로
그렇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침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갑니다. 어린아이들을 끌어가서 남자아이들은 마치 기생처럼 그렇게 팔아버리고,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마치 술을 받고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팔아버립니다. 심지어는 이 아이들이 다시 합치지 못하도록 다른 나라들로 팔아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악랄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남아있던 이스라엘마저 초토화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광경을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여러저리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그때라는 말입니다. 돌아올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거기에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국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거룩한 땅으로 돌아올 그때에 만국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신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일까요? 여호사밧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라는 인물, 이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갔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이 유다를 침공해서 연합하여서 유다를 침공할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저들을 대응할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만히 보라.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는지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군대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군대 앞에 찬양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찬양대를 제일 앞에 동원해서 전쟁에 나갔었던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압과 두로와 시돈, 그때 당시에 그 연합군대들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대들이 함께 서로가 싸워서 이렇게 다 완전히 도망치고 죽고 그렇게 난장판이 되어서 그 시체들을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그 마지막 이삭 죽기만 했던 그러한 장소가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었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릴지니. 우리가 기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기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와 복을 넘치게 주시겠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죄를 받을 때가 있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때에 내가 가장 연약할 때가 아닙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 주변 사람들이 기회다 생각하고 나를 더 짓밟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내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나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었던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아파하고 조롱하고 외면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의 마지막 회복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그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영적인 격려를 해주고 힘을 내도록 그들을 위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과 오히려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더 속상하게 하고 아프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올 때가 있고 다시 회복될 때가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신속히 내가 너희 머리에 돌릴지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아 갖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에 가져갔고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 팔아 넘기고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고,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다 팔아 넘겼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다 불러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너희에게 오히려 너희를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서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만국 모든 민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모든 민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많은 민족들에게, 수많은 민족들에게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나오라라는 거죠.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은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와보아라 라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모두 다 준비하고 단단히 준비하고 와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누구든지 오라라는 거죠. 누구든지 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심판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 심판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너희들은 얼마든지 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오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털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이 나와서 낫을
보섭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쳐서 멸하고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낫으로 곡식을 추수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추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라고 말합니다. 어둠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초대교회 때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가장 경멸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물사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오히려 선교를 순교라고 생각하고 이 로마 정부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굳은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위대했던 그 거대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세력을 향해서 너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영적인 전쟁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도록, 복음이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영적인 어둠의 시대입니다. 전쟁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아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수많은 열매들, 알곡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어둠의 영들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귀한 열매들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해야 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바로 추수할 때 알곡이 가득한 그러한 때, 그래서 악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시대에서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인 어둠의 시대, 죄악이 가득한 시대, 주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라고 나태함으로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열심을 다해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며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